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기쁘십니까? 네. 왜 기쁘십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톡데일의 역설이라는 것인데요,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미국의 해군 장교의 이야기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스톡데일이라는 장교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남군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가장 악명이 높다 하는 수용소에서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모진 고문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 장군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같이 포로로 잡혔던 동료들이 있었는데요, 그 동료들은 하나 둘 결국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오로지 그만 끝까지 견디고 결국에는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풀려났을 때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했던 한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장군님,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어보자 이 스톡데일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의외지 않습니까?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번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는 풀려날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부활절이 지나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풀려날 거야.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금방 미국이 우리를 찾아와서 구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은 기대를 품고 실망했고 기대를 품고 실망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이 크게 상하여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살아남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내었습니까? 이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희망으로 뱉어냈습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시간을 견뎌내고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겠다는 믿음과 함께 지금 현실의 가혹함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 있으면 얼마 후가 지나면 미국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해줄 거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나를 구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 것을 알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수용소에서 오래 버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언젠가는 승리하겠다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갖되 고통스러운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는 것, 그리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되 반드시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이 삶을 견뎌내게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부활의 소식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본문에는 두 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치 스톡데일과 함께 갇혔다가 결국 죽어나갔던 포로들처럼 지금 그들은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깊은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그 제자로서의 상황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물어보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서로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자 이들은 대답합니다. 얼굴에 슬픈 빛을 가득 띤 채로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을 건든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일을 설명하며 21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치 베팅을 하듯이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다 걸어두었던 것이죠.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까?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망을 다 걸어두었는데 승승장구하며 왕이 되어야 할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고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바랬는데, 고난을 끝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그 소망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소망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빵을 바라면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바라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빵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실망한 무리들, 절망한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헛된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활은 먼저는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품었던 기대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품었던 세상적인 기대들을 향하여 절망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실망한 제자들을 넘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잠시 살아갈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 이전의 죽음을 묵상하며 내가 어디서 죽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헛된 소망과 그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새롭게 품어야 합니다. 바르게는 주님 앞에 이 세상의 짐들, 이 세상의 기대와 소망하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기대를 다 깨트리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 부활이라는 참된 소망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반드시, 마땅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땅히 이런 고난을 지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지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두 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들의 고난을 끝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고난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수고만 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우리 삶의 소망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을 다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지나면서 삶의 소망과 의미를 찾지 못하기에 인내하기보다 도망가기를 선택합니다. 고난을 직면하고 견뎌내기보다 값싼 즐거움을 찾아 회피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라라고 하는 모토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잘 다니던 직장 생활을 벗어나서 여행 등으로 다 회피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밝혀진 사실은
그렇게 잠깐의 고통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집도 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결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이 고생 많은 이 인생길을 견디며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고난을 지나 우리도 주와 같이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편지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을 지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같이 다시 살게 된다라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삶을 버티고 견뎌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이 고난을 지나기만 하면, 필요한 이 고난을 지나면 영광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견뎌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이겨낸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삶을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스럽고 지친 삶을 지나갈 때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동참할 때 그와 같이 고난을 지나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스톡데일의 이야기처럼 헛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을 필요한 것으로 여기되 이것만 지나면 반드시 영광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는 단지 그냥 2000년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큼 그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됨을 믿으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